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일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이 나라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좌정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지켜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였고,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한 모든 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들을
낱낱이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깨닫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를 인하여서 믿는 자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잘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낙태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정치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사업과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번역하여 퍼뜨리는 그러한 성경을 많이 보급하는 그런 나라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받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또다시 중지될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영상 예배로 또 돌아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코로나를 진정시켜 주시고 계속하여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기쁜 날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중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창단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막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참으로 평화의 시간들, 감격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국무총리가 전국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대기총에서도 가능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권하고 있고 오늘 아마 대구에서는 모르기는 몰라도 한 3분의 2쯤 이상 되는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간이 부은 분들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세나 이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예배 시간에 한 2번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설교 마치고 한 번 기도했는데 오늘은 중간에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좀 같이 삼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권세를 가졌을 때 막강한 힘으로 눌러서 힘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아닌 헤롯 아그리빠라는 임금이 이제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베드로 또 교회의 수장이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는 이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유대교에 몰두해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뭘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 그럴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막 신흥 종교라고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교를 미워하는 것을 보고 요걸 내가 누르고 나면은 그러면은 내가 권력이 더 튼튼해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베드로를 가두게 됩니다. 계획이 이제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인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오늘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 요게 방법이구나. 그러면 이제 베드로부터 잡아 족쳐가지고 이제 끝장을 내면은 아, 내 권력은 결국 더 든든해지겠구나. 이게 뭐 유대 사상, 유대교, 뭐 하나님에 대한 중심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이러한 이 헤롯 임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은 죽먹기죠. 뭐 베드로는 아무 힘이 없었거든요. 그냥 잡아 가두니까 그냥 잡아 갇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도 힘이 약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만 며칠 늦춥니다. 6월절 때에 베드로를 처형하면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요거 며칠 놔뒀다가 6월절 끝나면은 그때 베드로를 처형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형하기 전날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별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초대 기독교, 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초대 기독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 5절 말씀, 12절 말씀, 그들이 뭘 했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말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천사에 의해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처형하기 바로 직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니 이 뭐 쇠고랑 같은 것이 저절로 다 풀려버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쇠문을 4군데나 지나고 파수꾼들 2인조로 되어 있는 파수꾼들을 4번이나 지나고, 그리고 천사를 따라 나와 보니까 벌써 거리더라. 사실 언급을 또 드리겠지만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는 옥에 한 번 더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도 그때도 천사가 풀어주는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 헤롯 아그리파는 베드로를 특별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는 로마 군인들의 예루살렘 지휘본부, 이제 안토니오 망대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에 높은 망대를 짓고 철저하게 쇠문으로 막아놓은 특별한 그런 진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옥들은 또 철통 같은 감옥이고 베드로를 거기다가 가두어 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풀려나갈까 봐. 근데 결국 베드로는 또 풀려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생각할 그럴 부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마 우리 성도들 뭐 요즘 뉴스도 많이 보시고 또 요즘 유튜브도 또 많이 보시고 이래서 아마 오늘 하는 얘기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별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또 좀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이 감염이 확산이 되자 이제 지난 주말에는 급기야는 이제 부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시작해서 전국에 2단계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예배를 이 집합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한다. 이 단어 사용이 벌써 경계를 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언제는 교회 내에 소그룹 모임은 절대로 금지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열심히 떠들더니만 지금은 10명 이내 소그룹 모임만 모일 수 있다 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지금 어디를 쫓아가야 될지 지금 헷갈리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붙잡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언론들이 자기 표현들을 못하고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지금 말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메이저 언론들에 따르면은 이제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날부터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막 이렇게 언론을 떠들어대는데
참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이 국민들은 거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화문 집회에 뭐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도 많이 퍼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진자로서 증명이 되고 나타나려면 8월 21일 이후가 돼야 되는 건 아시죠? 잠복기가 5.2일이라고 그럽니다. 예, 우리 뭐 의사 선생님들 계신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5.2일 그러면 8.15 당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막 확진자가 막 늘어나려면 8.15 그 광화문 사건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에 한 주일 또는 열흘 전에 생긴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간 전에는 전국의 해수욕장 다 열고 제주도 비행기 타고 22만 명 가고 뭐 이 호텔업이나 이런 거 지원해 가지고 관광업을 막 개방을 하고 심지어 중국 관광객들 부산에 막 받아들이고 막 엄청난 그런 일들이 바로 그 8월 초에 있었던 돈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경제라는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오히려 원인이 됐으면 더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인 것을 아마 우리 성도들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이것을 무조건 광화문 집회 때문에 그렇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광화문 집회를 거기에 막 그 추종을 하거나 막 그거를 제가 찬양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지금 교회를 압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오려면은 오늘 같으면은 저하고 여러분들은 다 위법자가 되는 겁니다. 행정명령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 나오면은 정부에서 겁나는 용어들을 심지어 체포, 구속 그리고 벌금 막 이런 단어들을 막 남발하는 것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 정부가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막 되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겠다고 지금 나오는 예배를 하는 현장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면은 체포되고 예배를 하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그런 말씀들은 의사들의 입을 통해서 빌린 그런 말입니다. YTN 같은 데서도 한쪽으로는 막 그냥 무조건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교회 전국교회 막 이런 식으로 뭐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프레임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때 같은 YTN의 패널로 나와 있는 그 한 번씩 나오는 그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가 이제 보면은 이 잠복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른 여러 의사들도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막 하는 얘기들 들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태극기파도 아니고 촛불파도 아닙니다. 이번 4.15 선거 때도 어느 당을 이 정당을 찍어야 될 때 어느 당을 찍어야 되지 하고 저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이상한 모습으로 나가서 결국은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항상 뭐 기승전 교회 예배 금지, 기승전 교회 예배 금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이런 입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 방역에 힘써야 될 것을 가지고 이걸 인해 가지고 교회를 쥐잡듯 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깜깜이 환자가 16%라며요. 지금 2만 명 가까이 감염이 되었으면 확진자가 나왔으면 거기에 16%면 몇 명입니까? 3,200명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전파된 사람이 지금 몇만 명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언론만 자꾸 뉴스만 보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게 교회가 죄인이고 교회가 모든 원인과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예배를 금지해야 되는 것이 합법적이고 방역을 위한 것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월 15일만 해도 광화문 집회뿐 아니라 민노총 전국 집회도 있었고 의사협회들 집회도 전국적으로 또 서울에 다 모였고
한마디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광화문 집회만, 사랑제일교만, 사랑제일교 문제 많죠. 예, 문제 많습니다. 예, 그게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문제 있는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로 처리를 해야지, 왜 이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드는 이런 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의 소지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폐쇄를 당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정말 통감하고 회개하고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 때문에 대구 시내 전체 교회를 가지고 다 압박을 하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압박을 하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뉴스를 두고 TV 화면에 그 저 위에 헤드라인에 자꾸 교회 문제만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서 온 국민들로 말미암아서 기독교회가 무슨 혐오단체가 되는 것처럼 이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인 건지 뭔지 말이죠. 부산에 있는 교회들의 지난 주말에 부산시장 이름으로 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과 2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49제 1항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여기에서 사용하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얘기는요, 거의 대부분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새롭게 집회하려고 하는데 몇 명 모이는데 이 집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금지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겁니다. 일상적으로 정규적으로 예배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법인데, 이걸 무조건 요거만 딱 따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다 적용을 시키는,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 항만 딱 따가지고 각 교회 벽에 붙여놔가지고 지금 부산 지역의 목회자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교회 허락도 없이 교회 게시판에 붙이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요, 부산시장이 붙여놓은 그 집합명령 제한 말고 감염법 예방 49조 지금 읽어드렸습니다만 2항만 갖다 붙인 1항에 뭐로 나와 있는가 하면 모든 여기에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이 정도 상황까지 갔을 때 집회를 금지시키는 그런 지경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1항은 빼먹잖아요. 부산의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 정신없이 사람들 지금 10cm 간격을 앉아야 되는 지금 그런 지경인데 그거 차단 안 하잖아요. 그대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도록 지금 방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교회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이 교회의 예배를 정부가 함부로 금지시키고 정부가 허용을 하고 무슨 비내면 예배를 허용을 한다? 큰일 날 소리를 함부로 하고 앉아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국가의 허용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하든지 우리가 현장 예배를 하든지 국가의 허용을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절제를 하고 우리가 스스로 특별 상황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얘기는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게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감염 예방법보다 훨씬 상위의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의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유의 신앙생활에 활동을 위해 가지고 예배를 모여서 드리겠다는데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이렇게 하세요. 해수욕장에 가서는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 소독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이러면서 교회는 무조건 금지다. 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 쓰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일 때문에 그냥 교회들 간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막 대혼란이 생기고, 한국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어 번 흔들어 버리면 대한민국 교회 10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입덧번끔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토요일 날, 어제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부기총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집행명령을 거부할 것이며 그리고 집행정지 소송을 걸 것이다 해서 부산 시내에 있는 1800개 교회에 그렇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왜 대기총은 그거 안 하는지 나 참 답답해요. 대기총은 대기총이 잘 참석하지 않아서 제가 좀 죄송한데 이좀 참석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막 함부로 어기고 필요한 부분만 꼭 부분적으로 집어내가지고 무슨 이단도 아니고 말이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목사가 뭐 저 툭하면 요즘 화난다 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자꾸 금지되는 일에서 화 안 내는 사람은 뭡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화 안 나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를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모이지 말고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고 예배하지 말라 그러면 예배하지 말고 방역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아시아의 이 네 국가 사룡이라는 이 네 국가들은 전부 다 교육열이 어디까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다 압니다. 왜 방역을 힘써야 되는지 압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매주 주마다 지금 몇십째 주인지 모르는데 지금 광고 일본에 좀 예배 시간에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마세요 지금 나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여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길들여져 가고 있을까?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을까? 맨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다고 버릴 것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초대형 교회들이 여기에서 입을 다물고 눈치 슬슬 보고 있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잃을 게 많구나. 그냥 번영 신학으로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주로 하다 보고 교회도 살찌고 성도들도 살찌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될 때 잃을 게 많구나.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지금 할 말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별로 잃을 게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잡아가는 일이 있으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잡혀가겠죠.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 잡혀가겠죠. 내가 나가면은 부목사들 설교해야 될 거니까. 그 다음에 강도사 잡혀가고,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 잡혀가고 한번 해봅시다. 뭐 기껏 그래 봐야 뭐 천국 가겠지 뭐. 사랑제일교회가 대한민국 대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신교단이 이번 총회 때 9월 달에 총회에 고신교단 안에 이단대책위원회가 준비해서 이번에 보고하기로 한 내용이 정광훈 목사 문제 있다. 성경관에서 문제가 있고 신비주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아직 제가 보고서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결론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미안합니다만 혹시 정광훈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적으로는 지금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저도 단편적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되었을 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더라고요. 직접 영상에 좀 보니까 이번에 8.15 광복 광화문 집회 나오면은 뭐 바이러스 안 걸립니다. 뭐 병도 다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신비주의 아이가 저거. 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요즘에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말로 방역은 과학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방역 과학 맞습니다. 과학적 원리, 의학적 지식 이 가지고 협력을 하고 방역을 해나가야 되죠. 신비주의로 이 방역의 선을 넘어서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은 방역은 과학이라는 말은 방역은 정치가 아니에요. 방역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상한 정치 프레임 같이 몰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두들겨 잡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과 함께 방역은 과학이라고 떠들면서 막상 그런 방역은 정치란 말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피곤하고 아마 설교가 더 이상하게 돼갈지 모릅니다. 저는 어쨌든 한국교회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만 허락을 한다는 이 감히 언어 도단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다든가 또는 한국교회가 여기 길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정말 두렵게 만듭니다. 이미 아무리 출석을 열심히 하고 2월달 이후로도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는 교회라도 지금 출석이 9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교회는 지금 한 75%쯤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평균이 지금 한 50%나 60%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50% 40% 이하입니다. 지금 안 모입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온라인 예배하면은 교인들이 10분의 1도 온라인 예배 안 드립니다. 결국 그런 식이 되면 믿음 다 까먹겠죠. 이게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이래가지고 정말 순교자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후손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안 봐도 뻔한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은 교회 중에 몇 사람 잡아다 족쳐보고 감옥에 가도 보니까 사람들 좋아하네, 이거 우리 생각에 딱 맞네, 내 정치적 권력에 딱 맞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까지 또 잡아놔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딱 방법을 안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게 뒤집어졌죠. 성도들이 기도하고 일어나서 결국은 뒤집어져서 감히 초대교회를 어찌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대기총도 부기총같이 일어나야 되고 전국의 모든 기독교 총회들이 다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방향은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되 예배를 금지하는 이런 행위들을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찾아와가지고 협력을 요청하고, 대단히 죄송한데 대통령이 세례명이 디모테오 문이더라고요. 디모테오 문. 천주교 사제들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고맙다고 야단이면서 한편으로서는 교회를 지금 압박을 하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서 의욕 있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70% 이상이 넘는 미자리 교회들이 정말 풍년동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입장들인데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위기가 닥치고 교회가 위기가 닥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주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두려워 떨며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확고한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예배를 지키고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부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의 핑계하에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 주 하나님, 악한 괴계들을 다 쓰러뜨려 주시고 한국 교회들은 더욱 의욕 있게, 더욱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일들을 마귀가 뒤에서 얼마든지 조종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정부, 어느 국가, 어느 왕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 반성경적인 일들을 합법화하려는 이런 일들, 이거는 명백히 마귀적인 일이 맞죠. 어리석은 위정자들인지 마귀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마귀가 좋아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할 일이고 반성경적인 일들을 지금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느 정당 가입한 적도 없고요. 다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틀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의 불법과 악한 것과 음란한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것을 의롭다고 하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도 안 되고 참을 수도 없고, 이것은 명백히 뒤에서 마귀가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다 라고밖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수도 서울 지역의 한 교회 중직자라고 소개한 고려대학교 교수, 오늘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왜 초등학교 학생들조차 선생이 얻어맞거나 성추행을 당할 정도로 권위가 무너졌을까? 왜 정부는 무슬림과 난민에 집착할까? 왜 보편적인 일반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소수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중시하는가? 왜 에이즈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는가? 왜 동성애자 행사에 서울, 대구, 부산, 제주, 광주 등지에서 벌어지도록 정부와 일부 정당이 앞장설까? 왜 장관급으로 임명되는 인사들의 상당수가 친동성애자일까? 지금 교육부 장관 또 여가부 장관들 다 친동성애자들 입장이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목숨 걸다시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칠까? 왜 2018년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말을 모두 삭제했을까?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그냥 민주주의, 앞에다가 인민민주주의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붙이려면 장차 중간 단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북한을 찬양하는 페이지가 늘어갈까? 왜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싫어할까? 왜 2018년 헌법에 국민을 사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을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마귀가 좋아할 그럴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이분의 이제 그 글 가운데에 제가 조금 더 인용을 해드리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약 70년 전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인데, 여자겠죠. 1880년에서 1949년까지 살았는데 사탄에게 직접 지령을 받았다. 그녀는 지령을 받은 대로 10대 전략이라는 책을 썼다. 목적은 기독교 가치 체계를 악한 것으로 대체하여서 이 땅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탄의 기독교 파괴를 위한 10대 전략이 나오는데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분이 같이 괄호 안에다가 이런 일들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같이 써놨습니다. 첫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에 해당됩니다. ABC로 해놨네요. B,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 학생인권조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해당됩니다.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 합법화를 하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간통법 폐지와 낙태법 통과된 이거가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이 동성애자들 얘기죠. 이 사람들은 수시로 파트너를 그냥 바꾸니까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요것도 마찬가지고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 예술이란 이름으로 온갖 저질스러운 것들을 마음대로 연극, 영화, 노래에 나오게 만드는 거죠. 미디어를 활용하고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라. 영화, 연극, 노래, 아이돌, 공익 광고 문제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WCC. 각국 정부가 이 내용을 법제화하라. 차별금지법. 이런 내용을 이 고려대학 교수로 있고 서울의 한 교회 중직자로 있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 물론 풀려났죠. 이때도 풀려났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5장에 또 보면은 베드로는 그 전에 벌써 또 갇혔지만 우리가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5장에서도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그때도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당파가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때 옥문을 열고 당당하게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또 옥에서 끌어냅니다. 더 훨씬 강력한 로마 주둔 진영지 총 예루살렘 사령 본부에 가두어 놨는데도 거기서도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내고 뭐 쇠고랑이든지 쇠문이든지 뭐 파수꾼이든지 뭐든지 문짝이 몇 개 있든지 다 통과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나왔던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가 쉬겠습니까? 쉬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각 국가와 정당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기독교적 가장 귀한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독일이 동성애를 허용을 했다가 그냥 한 방에 독일 교회가 다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앞으로 베드로를 10번, 20번 또 구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얼마든지 감당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세상에 의해서 쉽게 베드로가 굴복을 당하거나 초대 교회가 굴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적어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나고 담대하고 여전히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거룩한 항의를 하고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 교회들이 오늘까지 일어서서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길들여져 가는 것이 이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또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또 전했고 5장에도 전했고 12장에도 전했고 베드로 평생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라 할 때는 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보다는 지금 훨씬 낫습니다. 아직까지 이 지경이라도 아직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반복적으로 구원해내시고 이렇게 세운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담대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거룩한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 저항문을 받고 행동으로 항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세계 그 대제국보다 더 강력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싸울 때 마틴 루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풍전등화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개신교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고 일어서서 오늘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이 교황의 세력과 맞설 수 있었을까? 루터는 그것이 기도라고 말한다. 루터의 말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루터처럼 2시간, 3시간 기도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 또 너무 많이 올까 싶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갑자기 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나오시고 정 힘들어서 못 나오거나 특별 사정이나 너무 거리가 멀거나 집에서라도 새벽 기도 하십시오. 교회 장로님들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교회 권사님들, 장로 집사님들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집사님들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기도합시다.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만이라도 일어나서 우리 기도해야죠. 그리고 한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소리를 내야죠. 뭐 기껏 해봐야 뭐 고난을 좀 당하거나 아니면 뭐 잡히가거나 뭐 아니면 뭐 어려움을 좀 겪겠죠. 어차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순교자들의 그런 순교 신앙을 가지고 나갈게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두 손 묶어 두고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이래 하고 저래 하고 물론 복종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복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읽지를 못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을 다 가리든지 교인들이 믿음이 다 떨어지든지 아무것도 우리가 행하지도 않고 소리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한 명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열심히 믿고 더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지금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놔야 그네들이 자기 세대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받은 것처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담대한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다 꺾어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계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내가 가진 것 빼앗길까 싶어서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모든 악한 일들, 학생 인권조례와 동성애법과 낙태법과 간통죄와 모든 이러한 것들을 합법화시켜 나가는 이 마귀 짓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아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불을 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니 이대로 물러앉을 수 없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황무지 같은 것을 물려줄 수가 없고 복음의 옥토를 물려줘야 되겠고 그들 세대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들이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항의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쫓아 11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드려오니 주님 귀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물질들로 인하여서 이 예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더 높이 드러나고 생명의 역사, 오직 이 땅 삼천리 방방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귀한 삶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주님 사랑하고 또 주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들 그 가정들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적으로 인사 나눕시다.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는 몇 가지 안 되지만 예배 안내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마세요. 거리도 좀 잘 유지해서 앉아 주셔서 공연이 트집 잡히는 일 없이 그렇게 또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거리도 잘 유지하고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문자로 발송해드린 동성애 조장 동화책 수거 및 배포 금지에 관한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휴대폰에 들어간 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바로 동의 청원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씨를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에 한 40여 종의 책을 추천 도서로 올려놓았는데 이 40여 종의 책들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책들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 성행에 대한 어떤 거의 도색 잡지 수준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담고 있는 그런 책들. 그러면서 너다워지는 것 이래가지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냥 내 자신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 MMO하고 결국 그리고 그 각 책들의 끝부분에는 거의 동성애가 참 아름답다.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사랑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 하는 식으로 조장을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꼭 동참을 하셔서 이게 요즘 하도 청와대 올리는 게 많아놓으니까 아마 그들도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중에 소리를 낼 때 더 소리를 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인권, 평등, 차별 금지 이런 교묘한 말들을 왜곡을 해서 이것은 진리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들을 형편없는 수준, 결국 하나님의 저주 대상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에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A 집사님 모친, 또 얼마 전에 그 부친도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모친이 고 이봉선 권사님이십니다. 본교회 우리 배용태 집사님, 또 김미경 집사님, 또 배민양 민한 이런 유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의성에 있는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오늘 2부 예배 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의성에 가서 문상을 하도록 하고 위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산이 있습니다. 김윤근 김안나 집사 가정에 차녀가 태어났습니다. 제 손녀입니다. 제 손녀. 8월 20일이 아니고 8월 17일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잘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